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예배. 혹시 놓치신 분은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예배, 다윗의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불쌍할 수도 있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마리아야 왜 그랬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마리아야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떡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야단치시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을 때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앞날은 걱정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시집도 안 간 마리아가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신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잔인하십니다. 나쁜 아빠입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치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이빨 한쪽이 깨져서 이제 충치를 걷어내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신경 치료가 필요해서 이제 신경 치료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하다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마취제를 추가로 한 번 하다가 또 아파가지고 추가로 2번 더 맞았는데도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정말 막 손을 막 불끄치면서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물론 제가 좀 겁장이고 좀 고통이 좀 약하긴 해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못이 손목을 관통했을 때 거기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 신경을 건드렸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그 고통과 제가 치과에서 받는 그 고통은 정말 잽도 안 되고 더군다나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때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지옥은 아무도 가서는 안 돼. 거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내가 더 열심히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청 반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치과에 가면은 가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님 너무 잔인하시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치과 의사를 제가 원망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잔인함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 빨리 이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잔인함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재산을 바쳐 예배드린 마리아도 가난한 과부도 평생 돌보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두려워 말라.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너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너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쫓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사랑을 노래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로맨틱 사랑, I love you. 그러면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다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예배지요. 세상은 사랑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도 출장을 가고 지방이라도 이사를 가고 주재원으로 이민까지도 갑니다. 예배는 사랑과 충성의 대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대상에게 최고의 사랑 표현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냐고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헌금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 돈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미래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넘버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며 한 주간의 시작이요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예수님께서 우리 돈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 헌금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본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인구는 얼마나 되고 군사력은 얼마나 될까,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욕심과 교만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게 한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도 경계하지 않으면 교만과 불만과 원망, 불평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 별로 기쁘신 것 같지 않네요.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함과 은혜와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 회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교만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심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사망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지났어도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한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못 보겠다. 멈춰라. 스탑! 심판하는 천사를 멈추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원리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십계명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예배에 관련한 명령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예배하라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말씀과 명령이 가득합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재하심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까? 그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로부터 이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소는 솔로몬의 성전 장소가 됩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이 산이나 저 산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 이 가르침을 좀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화장실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는 A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창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또 딴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일교회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창일교회로 모여서 창일교회가 정하고 구별하고 따로 구별하고 성별해서 헌당했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술집도 사서 고쳐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일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창일교회로 모여서 창일교회가 정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데리케이트한, 컨세크레이트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지금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이제 그것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세수만 교회 이제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서초동 강남 쪽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사랑의 교회를 지나고 온누리 교회를 지나서 10대여 명 겨우 모이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장소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5층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천장이 낮아서 머리를 자주 부닥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5층 올라갔다가 아이고 성경책을 놔두고 왔네 내려갔다. 그 완전 등산 코스예요. 왜 그래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천호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창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번거롭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은 멀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아프거나 멀리 출장 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교회에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그걸로 11조 땡 아닙니다. 먼저 교회, 본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 하시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예배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왕이여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땅도 나무 장작도 소도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아싸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막 찬양하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라우나의 희생이지 다윗의 희생이 아니거든요. 아라우나의 헌금이고 아라우나의 예배지 다윗의 헌금,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우리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역대상 21장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sacrifice입니다. 근데 sacrifice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희생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십자가의 영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다? 하십니까? 김달련 목사님께서 바울의 세 가지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두 번째, 내 안에 정욕과 욕망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세 번째,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다. 네 번째 원리는 예배 내용물, 예배 콘텐츠가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치르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바로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쳐 이루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속에 물질적인 사회에 사는 우리는 특별히 소비자 멘탈을 경계해야 됩니다. Consumer mentality.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컨슈머 소비자 멘탈은요, 모든 것의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따집니다.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편리함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 소비자 관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오늘 예배 꽝이다. 그렇게 점수 매기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야겠죠. 가르침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하려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멘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마음이 위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은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항상 바르게 제시해주는 주목받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입니다. 그 칼럼 중에 일부 내용을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일요일과 겹친 이번 성탄절에 예배를 취소하였다고 신문들이 보도하였을 때 많은 한인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이날 예배를 갖지 않았거나 평소 5, 6부에 걸쳐 드리던 예배를 한 번으로 줄여서 실시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에 주일 예배가 없다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너무 놀라고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 안 된 사실은 이 교회들이 모두 주중이나 토요일에 미리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성탄주일에 예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라든가 토요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일주일에 안식일이 이틀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듯한 교회의 태도와 성탄절에 주일 예배를 취소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에 관한 것이다. 출석 교인이 8천여 명인 사우스랜드 크리스천 교회 설명은 이렇다. 정기 예배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성탄절에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려 하므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예배를 가질 수 없었다.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500명이나 동원되어 봉사해야만 예배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인지 공연인지 그것이 예배당인지 극장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현대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남가주의 한 한인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하였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주방 요리사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고 요리를 시킬 만큼 맛있게 전문적으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남미 이민자 출신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 교회들의 청소는 모두 그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교회마다 수백 명이 넘는 권사, 장로, 집사들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사람을 사서 시키고 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리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화려해지는 모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쉽게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순간에도.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현대교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이 본질을 상실한 현대교회 문제점들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자신의 칼럼에서 언급한 편리한 교회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한 편리한 인간 집단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편리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를 지향하지 않고 옆과 아래의 것, 땅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사용한다면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100주년 기념교회가 편리한 인간 집단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그 해답은 지금부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위의 것만 구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 안에 정욕과 욕망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다. 옛날에는 좋은 성도 부흥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흥을 숫자로 생각했고 무조건 교회 많이 나오면 좋은 성도로 착각했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식당도 카페도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는데 마치 교회에도 QR코드가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삑삑 소리가 나느냐, 교회 자주 오면은 정말 좋은 성도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일 예배, 3일 예배, 수요 예배죠.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등등 모든 예배 열심히 나오고 11조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도로 보았습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목사들 사회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목사인가, 누가 더 소중하고 크고 중요한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 예산과 헌금 액수가 얼마냐, 자체 교회가 있느냐, 교회 건물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인간의 기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말씀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마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절망합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그의 입술에 터치하면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죄의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사야가 헌신하고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헌신과 파송이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세상을 통해. 세상을 향해 가라. 예배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하며 진리의 거울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물로 바쳐 죄값을 치르신 신령한 제사로 우리의 제사, 즉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The Lord's Day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드리며 혼자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개인의 행위로 여기는 경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개인주의, 소비자주의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를 손에다 담아서 손으로 먹지 않듯이 예배는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서 형제 자매의 코노니아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정해진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worship이라는 영어는 원래 worship, 가치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삽니다. 즉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입술은 신앙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공예배, 현장 예배를 적극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예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못 가는 것과 교회에 안 가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정당한 이유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못 갈 때입니다.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 못 갑니다. 아니면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못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부의 방역수칙법에 의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유일하게 교회만 타겟팅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한다면 그때는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라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헌금을 드리고 정부에는 세금을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동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엄격한 규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교회 가면 당신 해고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상황들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공황장애가 올 정도다. 그러면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 나는 초신자라서 그런 믿음의 신념이나 예배에 대한 헌신이 아직은 내게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직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시작하는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할 부분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서로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다만 목양 차원에서, 영적인 돌봄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을까,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런 영적인 돌봄과 목양 차원에서, 또 교회의 하나됨 차원에서 개인의 신념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주님께 순종하듯이 최대한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인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교회가 계획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교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나타나는, 교회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같은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임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대각성이다. 그리고 부흥의 증상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로 나아오고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자기 자신을 다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교회로 나아오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petition of Pentecost, rededication of believers, regeneration of sinners. 성령의 방문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변화를 체험합니다. 온 동네가 영향을 받습니다. 온 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는 이런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주일마다 2번씩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신방 가서 신방 예배.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주일을 빠지지 않아도 그래봤자 고작 5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7일을 주시고 24시간을 주시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바치는 것이 뭐 그리 아깝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 걸읍시다. 우리의 최선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